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들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치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드소서를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6절 27절이에요.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틈을 주지 말라. 아멘. 1,000번째 4,881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새로운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하늘도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새벽에도 이 촬영을 하게 됐어요. 집사님이 좀 촬영을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꼼투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다 화를 낼 줄 알아요. 안 내서 그렇지. 안 내는 척 하지. 다 화를 낼 줄 알아요. 우리는 막, 저 사람은 멍청한가 봐. 미련한가 봐. 감정도 없는가 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실수하는 거예요. 다 사람은 나름대로의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를 안 내는 것 뿐이지, 다 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화날 때, 화나는 대로 그냥 다 살아버리면 세상이 조용하들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화도 잘 다스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육체를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리고 감정마저도 우리는 다스리고 살아야 돼요. 히틀러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일으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권사님, 히틀러가 세계 대전을 일으켰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웅심이겠죠. 영웅심이요? 아니요. 어렸을 때 자기 집에서 어머니하고 유대인 남자하고 같이 나온 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이것들 유대인들은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게 원흉이요. 제일 큰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만족을 자기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족속으로 세울 것이다. 그 야욕이 있을 수도 했지만 그 원래 이유는 그 어머니가 부정한 짓을 해버렸어요. 그 유대인 남자하고 집에서 같이 나온 것을 보고 히틀러가 그때부터 이를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세계대전을 일으키기까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예수 성결교회에서 가르친 학생들 중에 사모가 된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좋은 남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목양을 이루는 사모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 고군산도 문여도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를 돕는 사모가 있는데, 전에는 막 배를 타고 갔잖아요. 격포에서 배를 타고 선여도 가서 거기서 또 걸어서 문여도까지 다 걸어가야 됐었습니다. 그때는 뭐 차를 탈 수가 없었으니까. 지금이야 뭐 다리가 나아져서 뭐 육지가 다 됐습니다만, 그 20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모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저도 이제 엊그저께 이제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얼마나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던지 사람들을 만나질 않는데, 손님들이 오면 교육관에서 만나지 사택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하고 마주치기 싫으니까.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게 싫대요, 싫대. 어디도 예출도 안 하고 방에서만 지낸대. 아이, 나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친구, 소개를 해줬던 친구도 이제 사모인데, 자기가 이제 소개를 해줘서 그러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찾아가는데도 변화가 되질 않는데. 그러니 목회하는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울증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도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그렇게 사람도 만나고 대변도 안 하고, 사모는 교인들을 관리하고 교인들을 만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모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자신도 힘들고. 참 학생 때는 케어를 했어요. 그렇게 활동적이고 케어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는데 믿음이 좋아서 또 신학대학을 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봐요. 원인이 뭡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노봉남 권사님 하루는 갔더니 목사님 이 소식 전해 들었어요. 여수에서 사모한 사람이 다가오는 기차에 그냥 딱 부딪혀갖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그게 바로 제 친구예요. 벌써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누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천성산 기도원이라고 우리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임직자 수련회 때 거기 가서 기도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다가 레일바크 위에 기찻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기찻길이 다른 데로 뚫렸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기차 통로예요. 원래 있던 기찻길입니다. 그게 이제 폐쇄가 되니까 레일바이크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오는 기차에 그냥 뛰어들어 버렸대요.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 다스림을 잘하고 살아세요. 한순간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막 속으로 그걸 막 참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권사님 한 분은 장로님이 얼마나 화를 내든지 아들하고 맞짱을 뜨는 장로님이에요. 칼부림 하는 장로님이에요. 그러니 권사님의 그 형편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자기는 그래요. 목사님 나는 화는 내는데요. 금방 풀어져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화낼 때 당하는 사람 입장에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자기는 다 풀어서 뒤끝이 없다고 그러지만 그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겨울이요. 추워갖고 히터를 틀어도 추운 날이에요. 촬영을 하는데 목사님 나 창문 좀 열어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 시원한 바람 맞지 않으면 화가 막 솟아서 그 감당이 안 됩니다. 잘하고 살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잘해주고 아내는 남편의 극진이 좀 잘 대하고 식구들에게 잘 대하고 화난다고 막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있는 행동 없는 행동 다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분을 내어도 그러십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다윗이 나발이 양탈을 깎는다. 그래서 부하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부하들에게 안면몰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종들이 지가 주인 되겠다고 주인 곁을 떠난 인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바울을 빗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화가 뻗쳤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를 죽여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중재를 했잖아요. 우리 남편은 원래 그런 인간입니다.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발을 10일, 그때부터 10일 동안 온몸이 뻣뻣이 굳어서 결국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아비가일을 이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은 나에게 참 지혜를 끼쳐준 사람이다. 내가 그때 화가 뻗쳐서 내가 화난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내 평생에 살인자라는 누명이 씌워졌을 텐데 당신이 내 마음을 다스려 줬구나.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러면서 아내로 스카우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과 동생 사이잖아요. 그 아담의
자식들인데 하루는 가인이 막 화가 뻗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4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느냐. 너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얼굴빛을 그렇게 나 앞에서 하고 있어? 왜 그렇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좀 왜 그래? 너 마음속에 지금 죄가 완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좀 죄 좀 떨쳐버리고 죄 좀 다스려. 그리고 화를 좀 죽여.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해버리잖아요. 그의 분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덮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 그들이 둘이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러십니다.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마귀의 밥이 되니까 그의 사이 다윗도 그의 아들 요나단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화가 뻗치면 제일로 오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 제어가 안 돼, 자기 통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눈에 뵈는 것이 없도록 싹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십자가를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화가 팍 솟아올라서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자기 절제가 안 되니까 말로도 행동으로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다 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에는 또 의로운 분노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둘러봤는데 성전 초기에도 성전을 그냥 아주 시장통으로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생애 마지막이 됐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또 성전을 한번 올라갔더니 이전과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소위 자기들 자칭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래 한 청년이 객기를 부려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는갑다. 성전에 들어와서 저렇게 해방을 놨구나. 그 생각이 들면 인사이트가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저 청년이 와서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그때는 메시아라고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청년이 와서 왜 저렇게 시집왔을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 청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셨는가 보다. 이 생각까지는 들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깨름직하고 잘못된 일이잖아요. 하면 성전에서 매매를 하게 하고 그것을 돈으로 받아서 자기들이 착복하고 있었으니까 그 돈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떳떳했다면 그들은 인간도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디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그것을 고치질 않았어요. 이 3년 동안 고치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 이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이번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막 꾸짖으시고 결국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로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면서 책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노는 의로운 분노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종 것을 다 품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 한마디에 끝까지 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그것을 마음에 막 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좀 높이고 살아봐.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역사는 뭐예요?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나는 남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간용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성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사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고 역사가 돼요. 제가 교회를 떠난 성도들에게 가끔 가다가 문자를 보내요. 다 보내요. 왜 보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보내세요? 다른 교회 교인이 됐는데 뭐 보내세요? 그런데 내가 할 도리인 것 같아요. 나 때문에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성도들 때문에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니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잘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에 못을 박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빼내주시기 바랍니다. 빼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상경해 보세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마귀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왜냐하면 마귀는 틈새를 통해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협착 이 문제거리를 주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악역을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 사탄이 나에게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만날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내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그러면 돼요. 막 화난다고 같이 꾹 하고 화를 내면 나만 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늘 실수했던 게 뭐냐면 내가 목사라는 입장에서 늘 아이들을 누르고만 살았잖아요. 나는 목사 아들이야. 목사 아들 입에서 뭐 그런 행동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 목사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늘 콕콕콕 눌러놓으니까 이게 문제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터질 때는 팍 터져버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막 마음이 힘들어하고 막 욱하는 감정이 생길 때 내가 그때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지 같이 맞대서 싸우고 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들 않아요. 그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렇게 사세요. 남편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세상에서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으면 나에게 저렇게 풀까? 그래,
받아줄 사람 누가 있겠어? 나라도 받아줘야지. 그냥 받아줘요. 그랬어. 그랬네. 왜 화가 났어? 왜 그랬어? 그래야지. 니만 화나냐? 나도 화나. 나도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화난 일이 나도 쌓이야 돼. 같이 맞장구 치지 마세요. 그냥 이해하고 사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번 다 안고 그런 이야기를 해보세요. 많이 힘들었지. 나도 힘드는데 나보다 뭐 당신이 더 힘들었겠지. 이해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한번 해봐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 그 순간에 마귀가 들어가서 가정을 깨어버려. 맞아. 그러죠. 인생의 실패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요?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을 거기다가 딱 고정시키고 살아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마음 움직이지 않도록 변함이 없도록 꽉 붙들게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희들을 위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낭망스러운 일들이 참 많을 것이고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일들이 참 많이 생길 텐데요. 그때도 하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날 주께 세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